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해간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하셨듯이 여러분들은요, 승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고 문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단련시키시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속에서 진짜 오직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귀한 믿음이 되면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아픈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언약 가진 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여정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어장의 이정표를 그런 세우는 멋진 신앙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나귀사키를 타시고, 그 동네에서는 나귀 타는 게 일반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우습긴 합니다. 나귀가 그렇게 멋지게 걷지를 않거든요. 타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날이시죠.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왕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 종려주일이죠. 여러분, 기독교 절기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지켰던 절기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 사순절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죠. 절기를 주신 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요, 1년에 꼭 한 번씩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부족함이 있다,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 절기의 의미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요, 우리가 어떻게 지켰냐면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두 끼를 금식하고요, 한 번만 먹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한 번 먹을 때 고기를 못 먹게 했대요. 고기를 못 먹고 유제품 같은 거 못 먹는 거예요. 계란도 못 먹는 거예요. 오직 먹을 수 있는 거는 빵하고 야채하고 생선.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생선이 그렇게 많이 잡혔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에 한 끼를 그렇게 먹으니까 너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절기를 만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 이걸 지켜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도 좀 금식을 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복음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것 같아요. 이 절기가 어떻게 되냐?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만 있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요, 아무튼 1년에 몇 번은 금식을 했습니다. 청소년들 데리고 신년 금식 성에 올라가면요, 꼭 금식을 했어요. 근데 저도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인지라 하루는 괜찮은데 이틀 지나잖아요. 하루 그렇게 초코파이가 먹고 싶고 짜장면이 먹고 싶고 라면이 먹고 싶고
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린 육이기 때문에 연약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하구나. 근데 그 속에서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1년에 40일 동안 이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식이 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나온 것이 뭐냐면 사육제가 나온 거예요. 사육제. 사육제는 이제 카니발이죠. 너무 힘드니까 제 수요일이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거든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제 여기다가 십자가를 탁 이렇게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회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탁 뿌리면서 나를 뒤돌아보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근데 여기 시작하기 전에 왜냐 이 사순절 시작되면 이제 고난이거든요. 이제 못 먹으니까 그 전에 3일 동안 고기를 마음껏 먹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 뭐냐?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 너무 힘드니까 미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곰이 겨울 내내 실컷 먹고 잠을 자듯이 그렇게 많이 먹고 그걸 생각하면서 고난을 좀 이겨보라는 너무나 인본주의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가면을 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익명성이 있게 되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정말 연약합니다. 우리 인생은 조금만 이 가면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냥 제가요 예전에 방이었거든요. 방이었기 때문에 동사무소 방이어가지고 예비군들 아저씨들을 데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있는 분들 이제 훈련을 시켜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분들의 모든 걸 다 보면 의사, 선생님, 뭐 대기업, 변호사, 판사, 많아요. 근데 군복만 입혀놓으면 전부 다 군인이 되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아무 데나 오줌 싸고요. 아무 데나 도놓자고 군복만 입혀놓으면 희한하죠. 예. 그럼 그거예요, 여러분. 가면을 쓰다 보니까요,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먹고 막 즐기다 보니까 술에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뭡니까? 본질을 잊어버린 절기, 본질을 잊어버린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절기를 정확한 복음의 눈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된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느냐? 그래야지만 우리가 고난에 동참한다.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안 지키면 또 하나님 벌을 주시냐? 아닌 거예요, 여러분. 본질은 무엇이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중요한 거죠. 이게 다 갖춰져 있는 게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말씀 끝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이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요 이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정확한 복음의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죠.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예.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죽으셔야 했느냐?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죽어야 됩니까? 그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생이 뭐죠? 그걸 먹었다니까요. 그 결과 우리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었다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네, 이게 중요한 거죠. 죽음이 왜 왔냐 이 뜻인 거예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죄와 사망의 법.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이 죄가 왕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를 얻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7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함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이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죄가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의 그 사망의 모습을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죄를 대신 지시려고. 요한이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 우리의 뭐죠? 대성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삭은 사망, 죽어야 돼요. 우리가 죽을 수 있죠. 그래, 죄값 치르겠다. 그럼 어디 갑니까? 지옥 가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대표성. 내가 너의 죄를 나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가 대신 죽고 너희를 어떻게 했다?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뭘 우리는 집중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어떻게 하죠?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제한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다?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란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전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면요, 너무 그 고난이 극심하니까 못 보겠더라니까요. 나 그거 보면서 몇 번 있잖아요, 너무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니까 보기가 좀 어렵더라니까요. 예, 제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번의 모수, 무게를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특히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제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고난당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예? 일단 빌라도, 그렇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들어가서는요, 희롱을 당하시고, 그건 26장에 나와요. 67절에 예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 그리고 75절에 보면, 26장 75절에 보면요, 예, 누굽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제자가 자신을 배신을 때리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또 27장에 들어와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가니까, 빌라도 총독은 정치적인 사람이니까, 무리가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바나바를 놔주냐 예수를 놔주냐,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무리를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자 하니까 무리들은 거기 따라서 그냥 예수를 못 박아라, 예, 그냥 못 박해라.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옷을 벗기고 희롱을 하고 가시 멀려가는 씌워서 얼굴에 머리에 씌우고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가지고 머리를 때리고 희롱하고, 예,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또 39절에는요,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고, 어떻게 모욕하냐, 야, 네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 그랬지,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두고 보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요, 그냥 사람들이 희롱하고, 예, 채찍질하고, 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데 자신은 못 구원하는구나, 예, 너 거짓말 하는 거지, 너 지금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같이 옆에 있던 강도도요, 예수님을 욕하고, 예. 그리고 그 주님의 그 고난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못에 박히는 그 장면, 그것도 너무 사실적으로 거기 영화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
이런 십자가 형틀은요, 흉악범탄해 주는 형틀입니다. 달려가지고요, 그거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이 여러분 못 박혔다고 금방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떼약볕에 피가 흐르다가 놔뒀다가요, 한 지치관에다가 나중에 안 죽잖아요. 어떻게 하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 쇼크사로 죽이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그러니까요, 인간이 잔인하기가 말할 수 없는 그만큼 잔인한 형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께서는요, 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어요. 6시간 동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본인이 이게 버림받은 그 느낌. 왜죠? 여러분, 영은 고난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이 고난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고 고난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냔 말이죠. 왜? 창조주 하나님이 왜 성육신을 하셔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렸냔 말이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대신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희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근본 하나님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로마서 8장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사랑에 여러분 한 주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금식을 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정말 감사하다면, 감격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이 표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뭘까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고난의 법을 잘 모르니까 사역자 만들어가지고 부활을, 하나님이, 우리는 가끔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끝, 이것 때문에 복음 누리라 그래가지고요, 너무 누리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신 누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연약합니다. 사순절 기간 그 40일 동안 금식을 해야지만 이 기념할 만큼 연약하고요. 또 안 되기 때문에 사육제 만들어가지고 놀아야지만 되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를 대신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십자가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어요? 이 죽으심의 결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뭘까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정결하게 되나니 피름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요, 제가 왕노릇한 인생이 아닙니다. 뭐죠? 하나님의 의가 왕노릇한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무조건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니까요. 의롭게 해주셨다니까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요, 이 하나님의 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고난을 지키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들은 여러분, 안식일을 의미를 모르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셰마, 토라, 탈무드,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신명기 6장 4절과 9절 말씀, 우리는 각인뿌리 체질 렘넌트들한테 탈무드, 지혜에 있는 모든 걸 계속 듣지만 그 핵심 뭐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세절기 지키면 뭐합니까? 의미를 모르는데, 여러분, 복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날 위해서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들을 의롭게 해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단번에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단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는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 나타내시니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제사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게 뭐죠? 단번에 뭐죠? 영원한 제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위로 또 휘장이 어떻게 되죠? 찢어졌다니까요.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회복의 십자가. 이제는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 오실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안 막으십니다. 왜죠?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여자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살리는 거죠. 열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영원한 이 십자가의 은혜를 나부터 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살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세 계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겠습니까? 단번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 십자가는 뭐죠?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진짜 비밀은 뭘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18절 말씀이죠. 뭐죠? 세 가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참 왕 되신 그리스도. 뭐죠?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성자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은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새로운 산길. 할렐루야.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엇이죠? 참 대사장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참 선지자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의 영적 비밀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영원한 십자가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어떻게 되죠?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잡으시면 돼요. 출애굽기 3장 18절 잡으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언약 잡으면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강단에 흐르는 여러분 언약 잡으시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럴 때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잡을 때 그 언약과 언약의 흐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되죠? 십자가의 능력은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믿으면 성취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6절에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요 누굴 바라봤다고요? 오실 메시아. 네. 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럼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십자가의 언약을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여러분 순간순간 언약을 잊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시고 믿으세요. 그러면 십자가의 능력이 나에게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주님은 우리 안에 임마누엘과 함께 가시고 지금도 뭐죠?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미션은 뭘까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고 전달합시다. 예.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금식을 해도 할렐루야, 안 해도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식하는 거 사도행전 10장 3장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놓고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나오잖아요. 금식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깬다고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뭡니까?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누구다? 당신밖에 없다는 믿음의 표현이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예. 좀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어린아이들이 뭐 합니까? 땡깡 피우잖아요. 배째 그러고 그냥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걸 살려주게. 밖에 나가서 그냥 밥 먹는데 와 울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먹어 이렇게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라도요. 여러분들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해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겠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게 외식이 되니까 문제지. 근데 반면에 복음이면 돼 그런다고 너무 이쪽으로 나가가지고 그냥 사육지처럼 가면 쓰고 그냥 죄송합니다. 지 마음대로 놀다가 그냥 복음이 기스를 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온 백성에게 칭송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에 쓰면요 하키 옆으로 나간 사람들도 용서하며 끌어당기고 너무 그냥 법으로 나간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이해하고 품고 이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이번 한 주 그것을 누리고 전달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를 자랑한다잖아요. 그는 고린도전서 2장에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 죽으심 외에는 십자가 고난이죠.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분 부활은요 당연 필요는 절대 아닙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죠? 십자가예요. 예수는 왜 오셨습니까? 한마디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냥 죽어서 단번에 끝내고 영원히 끝내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부활주의를 지키는 건데 너무 중요한 거죠. 부활주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다음 주일날 진짜 나의 모든 것 온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요.
다음 주는 밥도 맛있게 먹겠대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고기 먹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어떻습니까? 동일합니다. 십자가 부활은 따로 사실을 떼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린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그 의미가 나에게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적 상태를 회복하세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필요합니다. 나를 뒤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멋있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세계 사실은 사순절은 다 없어지고 뭐만 남았습니까? 축제만 남았잖아요. 삼바 축제 아이고 난 그 흔드는 거 보면 아주 놀라요. 뭐 저럴 수 있을까? 물론 멋있긴 하겠지만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참된 의미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자유함으로 충만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붙잡게 하시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자기를 뒤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오직 복음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나를 죽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